있습니다. 그러나 줄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큰 먹줄에다가 여러분 센치를 재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여러분 그걸 튀겨서 아마 줄을 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줄자의 의미는요, 특히 건축이나 또 기계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입니다. 이 자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근대에 들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길이가 약 38cm에서 42cm까지 영조척, 곡척, 대척, 금척 등으로 불리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척을 황종척이라고 해서요, 8촌 9분 구리라고 되어 있고 약 한 척이 30cm라고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구려 시대 때는요, 한자, 두자를 사용해서 한자가 35.51cm였다고 합니다. 통일 신라 때는요, 여러분 20.45cm가 바로 한자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십지척을 사용하면서 0.45cm씩 분할해서요, 더 자세하게 조그마한 길이를 쟀고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는요, 부피와 무게와 모든 것을 해시계 도량에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도량형 제도를 도입해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장청을 두었고요. 1905년에는요, 대한민국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했는데, 여러분 딴 데서 야드 파운드를 쓰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요 0.303으로 무게의 단위로는 단위를 척으로 쓰고요, 무게의 단위로는 3.75kg을 야드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쓰인 것은 1983년 시행령에 의해서 부칙 제2조로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평면도나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세계 공통인 미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세분화된 것은 센티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줄자에는요, 아마 두 개씩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한쪽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는 1m의 안에 여러분 1cm, 2cm, 그래서 99cm, 100cm가 1m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1야드, 1인치, 2인치, 3인치 하면서 미국에서 쓰는 인치를 두 개 다 비교해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치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자는요, 처음에 먹줄처럼 생긴 줄로 시작해서 세계 공통적으로 메탈을 사용하고 그 메탈을 나라마다 분할해서요, 우리나라처럼 센티메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에 줄자는요, 먹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줄자로 등장하게 됐고요. 최근에는요, 여러분 더 긴, 여러분 쇠로 된, 양철로 된 줄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줄자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내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나 가구나 책상을 만드시는 분들 잘 보시면요, 이 패션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패션일까요? 잘 찢어지지 않는 청바지에 그냥 따뜻한 파카에, 그리고 한쪽에는 줄자를 들고 한쪽에는요 망치나 이런 걸 들고요, 한쪽에는 이 귀에다가 연필을 다 꽂고, 요즘은 연필이 아니고 먹칠하는 것에 그 네임펜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연필을 탁 꽂고요, 그리고 이렇게 탁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모습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줄자를 들고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분의 놀라운 역사를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스가랴 말씀은요, 여러분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하루 저녁에 다 본 그런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홍마를 탄 환상은 지나갔고요. 두 번째 환상, 여러분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 또는 청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환상, 이 환상을 스가랴가 하루 저녁에 볼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직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만에 재건하긴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것이 조서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무허가 안 된다라고 내려오면 집정 건물을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른비는 내렸지만 아직 추수할 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쩔 때는 새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부와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이간질과 뇌물수수와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신앙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고 투덜투덜거리면서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참 큰일이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괴로운 것은, 아마 먹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요, 투덜거리는 사람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요, 여러분 허가가 안 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 안 돼 하면요, 다 무너뜨리고 힘든 거 다 끝나야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가 여러분 건축을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인데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라 딱 5개월이 지났는데 내용으로 봐서는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허가를 내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유다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조그만 성까지 올라면요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여러분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때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문의 마소라서 번역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에서 안 끊고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라고 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 앞에요 힘내보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바라라는 뜻도 되지만 감탄사라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붉은 말을 탄 사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붉은 말을 탄 사자의 형상을 보고,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형상을 보고, 이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니 영적으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한 사람이 서 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보라, 서 있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손에는요 들려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읽어보니까요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 뭘까요? 여러분 이 측량줄이라는 단어는요 헤발미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센스를 재는, 길이를 재는 줄이라는 표현입니다. 초창기에 나온 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줄에다가요 센스를 재놓고 미터를 재놓고 또 길이 청량을 재놓고요 그 청량에 따라서 높이를 재고 길이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뒤에서 각도기로 딱 해갖고 재면은요 여러분 수학이 많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서요 그냥 화면으로 탁 찍어도 높이가 얼마인지 탁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여러분 그 미터와 높이를 재가면서 올리기 때문에요 이 측량줄이 다양했고 측량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줄자가 아닙니다. 줄자처럼 생긴 이만한 뭉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손에 측량줄을 준 한 사람이 지금 스가랴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남자 사람을 쓸 때요 하나는요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 아담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렉스라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피조된 하나의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쉬라는 단어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쓸 때는요 아담을 쓰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한 존재 존귀하게 쓸 때는 이씨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은 한 이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는 천사긴 천사인데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천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앙인들과 저 또한 이분은요 앞에서 등장한 붉은 말을 탄 사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사람으로 이제 세 번째 환상 속에서 스가랴에게 등장했는데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줄자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측량줄. 물론 오늘날로 얘기하면 줄자를 딱 손에 잡고 한쪽에는요 여러분 펜을 탁 귀에 꽂고 청바지를 입고 일하려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절의 초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물은즉 스가랴가요 급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천사님 대상은 부르지 않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걸 내가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요 강조하려고 표현한 거지 여러분 반말로 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점이 한글의 차이점이 반말과 존댓말의 차이점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존댓말은 sir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도 존댓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본 것은요 반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존대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청량줄을 잡은 줄자를 잡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 볼펜을 딱 끼고요 네임펜을 끼고 줄자를 잡고 청바지를 입고 지금 어디론가를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분을 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당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대개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요 한 손에는 줄자를
또 여러분 돕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지금 벨트는 네임펜을 다 머리에 끼고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스가랴가 딱 보니까요. 그분이 주자를 든 서신 그리스도께서 딱 보이는 겁니다. 어딘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노라. 내가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신앙을 다시 세우고 있지? 너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으며 신앙을 다시 재조직하고 신앙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있지? 근데 어려워 힘들어 죽겠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측량하고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급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는 걸까요? 이 녀석들이 제대로 잘 짓는가 안 짓는가 야단치러 가시는 걸까요? 여기 측량하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요 길이를 재어서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측량하다는 단어는요 바라보다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길이를 재어서 건축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측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안에서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또 한 번 쓰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여러분 바벨 왕 벨사살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왕이 된 후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마시고 먹을 때 손이 나타나서요 거기다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측량해 보았더니 바라보았더니 너는 한량 미단이다. 너는 아무리 돼도 자격이 없다. 그런 후에 벨사살은 죽고 여러분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이것은 바라보다 측량하다의 심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측량하다는 의미는요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얼른 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예루살렘을 짓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을 빨리 가서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못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슬기로운 생활로 바뀌었습니까? 기술로 바뀌었을 겁니다. 저희 때는요 실과라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책꽂이를 만들고 또 여러분 이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그것이에요. 실기 점수가 날마다 여러분 A, B, C 하면 C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맞게 잘랐는데 붙이면 툭 튀어나오고 또 맞게 잘랐는데 붙이면 또 삐뚤어지고 망치질을 하면 왜 저는 이게 안 될까요? 꼭 못을 때려야 하는데 제 손가락을 때려갖고 손가락이 까맣게 멍들고 뭐 수학은 조금 했습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실과가 안 됐어요. 예, 기수 선생님한테 실과 선생님 날마다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수 선생님, 실과 선생님 얼마나 잘하는지요? 딱 나타나면요 삐뚤어진 걸 갖다 정확하게 맞춰줘요. 립바라는 거 아시죠? 옷을 탁 빼가지고요 슉슉슉슉슉 빼봐 여러분 사포라고 그럽니다. 사포로 막 갈아가지고 탁 대갖고 위에 볼펜을 닦아갖고 탁탁탁 한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톡질하고 갈고 딱 하면요 제가 만든 게 삐뚤삐뚤삐뚤삐뚤한데 귀신같이 탁탁탁 하고 맞춰요. 그것도요 저는 1시간에 걸쳐서 만드는데 그분은 한 5분 10분이면 끝나요. 물론 전문가겠죠. 우리 교회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요 예 여기 탁 네임펜을 가지고 탁 체크하면요 귀신같이 이렇게 탁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러 가신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물론 안식일에 하신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일하시는 분이시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 때 아직 허가도 나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오래된 사람들의 이간질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정말 유영순이 이제 포기하고 싶은 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막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자금은 떨어지고 사업하시다 보면요 정말 한손에 딱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이거 때려치고 도망가니까 부도가 나니까. 직장에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상사의 눈치와 여러분 모든 책임감과 여러 가지 때문에 막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직장을 옮길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다 보면은 하고 또 하다 에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좀 포기할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다 타버려서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너무 있는데 이것은 허가라도 받으면 되는데 나라에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내부의 어르신들은 예전 솔로몬의 영광의 그것을 보고 옛날에 좀 좋았는데 라고 하고 앉아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정말 최악으로 힘든 터닝포인트 번아웃 정점 거기에 찰 때까지 타서 더 이상 못 참는 상태 그 상태가 11월 24일 5개월이 지난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서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자를 잡고 청바지를 입고 파카를 입고 한쪽에 네임펜을 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뭐하러 가십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주러 갈란다. 저도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줄자로 측량 너비와 길을 측량해서 이제 좀 내가 도와주려고 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괴롭히고 그러진 않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저는 마산동산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교회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이 땅에서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행복한 학교에 좋은 일들을 해도 그 속에는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스가랴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농사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배의 모든 습관들은 농번기에 농사일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또 농사일을 하시는 분은 퇴근 시간이 일정합니다. 해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깜깜한데 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산업사회가 되면서 직장으로 바뀌었어요. 공장으로. 또 회사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빈익부, 부익부의 일들이 객차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안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벌이를 안 하면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의 시대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요. 물론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그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오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앞으로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쪽에 줄자를 들고 한쪽에 냄새를 꽂고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 꼭 교회 가야지 신앙이 크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크지. 뭐 꼭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TV만 키면은 CBS 극동방송이 얼마든지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요 방콕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빽빽대는 목사님 밑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놀러 갈 때 사람들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어렵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여러분 아예 상상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체력이 되지 않는데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버닝아웃 포인트.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한쪽에 줄자를 들고 귀에 네임펜을 꽂고 청바지를 입고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예배 오는 것도 가까스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려면요 무장을 해야 전하죠. 여러분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배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신앙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줄자를 들고 나타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달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스가랴가 의아해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보라라는 번역되지 않은 흉내가 또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여러분 여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앞에 보라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라 갑자기 내게 옆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주고 얘기해주던 천사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뛰어서 나갔어요. 누구를 쫓아 나가는 걸까요? 지금 측량줄을 든 지금 줄자를 댄 예수님을 쫓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맞았습니다. 누구를 맞냐면 스가랴를 맞은 게 아니라 지금 급하게 나간 천사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지금 다른 천사가 스가랴 옆에서 말하고 있던 천사가 예수님이 줄자를 들고 싹 가니까요 막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맞이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얘기합니까? 너 천사는 지금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여기 소년이 나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미성년자를 넘어서 20살까지 장가가기 전까지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소년은 누굴까요? 스가랴를 얘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학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스가랴는 젊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가서 스가랴에게 얘기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49,879명이 도착해서요. 그 49,879명이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살고 원래 있던 사람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곽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곽이 의미가 없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다. 이제 드디어 기술자가 왔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 책장을 집어넣는데 막 삐뚤빼뚤 해서 여러분 내가 눈에 백항목을 갖다가 탁 맞춰도 그 실력이 될까 말까 하는 여러분 뭐 기술자들이 별로 없는 그 성전을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짓고 있고 또 약 5만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1만 명 정도는 제사장들 출신이라 지금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한 3만 명 가지고 지금 3만 몇천 명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 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또 나무라도 좋아야죠. 백합목처럼 멸판지처럼 쫙쫙쫙 돼 있어야죠. 여러분 평강목이라고 그럽니까? 이 편목이라고 그럽니까? 나무 막 쪼가리를 빗대가지고 이렇게 만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는 잘 잘리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 보면 탄탄하긴 한데 제가 그걸로 한번 이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톱질을 하면 옆으로 튀어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나무가 아름들이 작거든 고송이나 아니면 레바논의 백현목 같은 것들이 오면은 그냥 쭉쭉 해가지고요, 대패질해가 그냥 탁 기름을 세우면 좋은데 앞에서 우리 학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지금 급해요. 학계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 뒤에 왕의 산에 올라가서 화석류나무 향기만 좋은 거 그냥 그 울퉁불퉁한 나무도 삐뚤어진 나무도 그냥 갖다 써.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지금 막 제대로 준비된 나무들만 쓰지 말고 그냥 좀 울퉁불퉁되더라도 그냥 대충 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하래요. 너는 빨리 가서 소년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라.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소들로 가축으로 가득 찰 것이어서 성막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은 소나 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지금은 예배 참석하기가 급해요.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지 답답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지금은 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았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때 이렇게 안 하는데 하면서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난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노후 대책도 해결해 주세요. 좀 하나님 어디서 하는 로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예. 누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로또를 주시옵소서. 로또를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이 녀석아, 사야 당첨이 되지. 사지도 않고 로또 달라고 로또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건 농담입니다.
목사는 로또 안 삽니다. 저는 가끔 그 이상한 물품을 사면 거기 로또가 딱 들어와요. 로또를 같이 주는 거 아시죠? 상품으로.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서 한번 맞춰볼까? 신문에 한번 찾아볼까? 맞춰볼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찢어버려요. 어쩌면 제가 찢은 게 일주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한 일주일 안에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M4 시대예요. 여러분 직장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애 낳는 것도 포기해, 여러분 인생도 포기해. 지금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막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냥 결혼해갖고 애 낳고 집 좋은 데 살고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세상 살다가 가자. 여러분 이런 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신앙을 회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가슴속에 막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빨리 가서 소년 스가랴에게 얘기하라. 저 예루살렘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저게 사람들로 가득 차고 거기에 가축들로 재산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서 성막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도우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줄자를 매고 네임펜을 꽂고 청바지로 뛰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셨다. 5개월 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러 가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우면 너희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 무너진 성벽이 새로 재건되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도우시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돕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놓지 않고 비전과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면요,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도움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랑 얘기하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지? 하나님 외로우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삼위 하나님 완전하셔서 외로움을 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싶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붙들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면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보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축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성막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막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불로 에워싸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는데
광야가 얼마나 저녁 때는 높이 올라가고 저녁 때는 낮게 떨어지고 여러분 낮에는 높이 올라갑니까? 낮에는요 여러분 타 죽을 수 있고 저녁 때는 여러분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풍과 냉풍으로 여러분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성읍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사업장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교회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을 지키리라. 무엇할 때요? 예수께서 줄자를 메고 네임펜을 끼고 청바지를 입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축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불로 둘러싸고 성곽이 되고 불기둥으로 성곽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건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을 따라간다면 아마 맞벌이 하셔야 될 날이 오실 거예요. 아니 맞벌이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집 한 채 살려면요 여러분 3대 4대가 돈을 모아서 한 채 살까 말까 1번처럼 돼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가 되고 민주주의가 계속 된다면요 여러분 강력한 시장경제 체제가 간다면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라는 잘 사는데 백성들은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런 일본과 같은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모셔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점 까다로워지고 즐거운 이 문화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요.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고 비난과 비판과 온갖 잘못된 것들만 말하는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끼를 굶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굶으시면 안 돼요. 주님으로 걱정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셔야 돼요. 쟤 저러고 있다가 내가 돕지 않으면 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쟤 저러고 있다가 내가 돕지 않으면 쓰러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작은 자 하나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못난 사람 하나도 항상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웠게 만드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든 환경에서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줄자를 들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네임펜을 들고 일어나십니다. 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 없겠구나. 저 김일성 목사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줄자를 들고 달려오시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